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과 배타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주 대상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신이 죽고 부활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독특성을 가진 종교도 아니고 배타성을 가진 종교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똑같은 자연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도저히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니 무슨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고 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그걸 믿을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되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 있는 일부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입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부활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이성적으로 혹은 현상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대학부 설교하면서 우리는 1519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격파한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가 소설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축하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 이상이라고요? 500명 이상입니다. 유대 종교나 세상에서는 2명만 있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 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도 살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진동과 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 같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살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죠? 12사도와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면서 우리는 실패했다, 예수는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콜링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예 더 넓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모든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복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이성을 갖고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복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알려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소개한 것인데, 이 1000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신학을 하는 사람만큼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들 지성인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억력이 깜빡깜빡한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천년설이고 네 번째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천년기 이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설 이론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설교나 듣게 될 때에 이러한 성경을 이해하는 툴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네 개 중에 두 개만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너무나 이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론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지상에 다시 오셔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산다, 이 이론입니다. 되게 좀 그럴싸하게 좋아 보여요. 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해석 이론처럼 보여져요. 두 번째 관심을 가질 것은 무천년설인데, 이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지상에 1000년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기간 동안 전체가 1000년 왕국 기간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물리적 1000년 왕국 같은 거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0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도 육체로 부활하여 지상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 때문에 죽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은 영을 살려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과 뭐 될 때만 가능하다고요? 함께 연합이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가능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것이 되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되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과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연합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죽어버린 자연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데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하다고 말해. 뭘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해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가지고 방언하고 무슨 은사 받고 막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역사를 만들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것을,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이 첫째 부활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해요.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방금 읽었던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째 부활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뭐 했던 너희를? 이건 영이 죽은 걸 말해. 1차적으로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한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최근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본어게인 되는 거,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 진짜 거듭났는가? 나 진짜 거듭나서 첫째 부활 속에 내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삽니다. 진짜 영혼이 거듭나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의 눈이 딱 떠지는데 자기가 과거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세계가 경험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딱 영혼의 눈이 딱 떠지고 영적인 이지가 밝아지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100%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를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어린 막 지금 이제 뭐 몇 달밖에 안 된 그 생명체가 보세요. 생명체를 갖고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그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짜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전과 이후의 삶에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자꾸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중생된 사람인가, 리제너레이션이 된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평생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면 그것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을 인격적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보다 더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가진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 갖고 태어나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계속된 경험 속에서 엄마와 자기 자신을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된 경험적 지식을 갖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 이게 너무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최대 난제는 죽음입니다. 동의하시죠? 왜 인류 전체가 다 달라들어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인류는 해결을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려낸 것은 그 살려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데몬스트레이션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걸 부활의 능력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삶의 고난이 와도, 삶의 역경이 찾아와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 그런 건 거짓 복음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성령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할 때, 둘째 사망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몇째 사망에 지배되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에 지배되지 않아요. 다시,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것이 20장 6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못 다스린다고 말해.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할지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죽음이 딴 나라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막상 나 자신이 죽음의 직면에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죽음에 직면하면요, 죽음보다 무서운 거, 죽음보다 인생에 난제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말씀하기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복은 너무 커서 할 말을 잃을 정도요. 나는 항상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이 복음, 진리 속에 들어져 있는 이 풍성함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크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 가는 거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주의 종말,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재림 날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했죠? 불못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불못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설교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좀 압니다만 해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나는 만일에 지옥이 우리가 좋아하는 찜질방 정도라 그러면 나도 그냥 적당하게 살겠어요. 그냥 뭐 조금 찜질방 가가지고 조금 땀 좀 빼고 더우면 또 나와가지고 식혜 한 잔 먹고 뭐 삶은 계란 머리에 꽝 깨가지고 까먹고 뭐 또 아니면 미역국도 먹고 뭐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무슨 못이라 그래요? 불못이라 그래. 어떤 성경에는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죠. 난 지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이 존재하는 걸 왜 믿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멸절되지 않는다는, 멸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가 해체되어서 사라지는 걸 말해. 다시 말하면 죽고 나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영벌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지옥을 어둠의 장소라고 말해. 또 어떤 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고통의 장소라고 말해. 어떤 성경에는 영원히 후회와 분노 속에서 일을 가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상한 목사가 지옥이 있다고 말할 때 들을 걸.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때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복음에 침을 뱉고 내가 그걸 거부하고 돌아섰을까 하는 후회와 분노 때문에 일을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인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지옥은 없다고 저항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신 그분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놓고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영원히 즐길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반쪽 진리만 하는 것입니다. 반쪽 진리는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대답해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요. 하나님 그분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사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근데 공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가운데 떨어진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혹독한 처벌을 받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도덕적 완벽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죄값을 가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스스로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대신 처벌을 받고 또 우리를 처벌한다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만일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언젠가 저는 육체의 죽음, 이 첫째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는 영벌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망이고 그것이 매일매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그 부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둘째 사망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인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다른 천년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본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적 이론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 천년이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특별히 20장 4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살아서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말이 저 같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실제 천년기가 이 땅에 일어나서 물리적으로 살아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천년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결정적 증거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무슨 다른 이론을 갖고 있는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천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가져오시고 당신의 왕이 되어서 초림 때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면 그 통치받는 나라와 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 예배당을 많이 짓는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은 노예같이 종노릇하는 비참한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왕노릇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독특한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다른 성경 용어로는 뭐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높아진 신분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포지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왕적 권세를 받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어떤 때는 그걸 잊어버린 채 아주 비참하게 영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러는 거야. 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올해도 영적 침체, 내년에도 영적 침체, 그 해에도 영적 침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봐요. 나는요. 그리스도인들, 아니 여기 있는 나도 영적 침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렇게 간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에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너무 많아요. 짧게 5개만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 자기 죄를 통치하고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왕적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 죄를 통치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영적 침체다, 뭐 계속 죄 가운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대적자 중에 하나인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적 뭐죠? 다시 죄, 세상, 그 다음 뭐예요? 마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왕적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명령하신 뜻을 성취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로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말해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그리스도의 90% 이상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볼 때 몰라요. 난 당신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각성합시다. 아멘. 건성으로 하루 3번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나 자신 안에서부터 각성이 일어나고 영혼의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설교할 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왕의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선한 행실이라는 이 빛을 비춰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모든 일체의 행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주일 이 날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